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저에게는 2007년도 7월 마지막 주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휴가를 맡았는데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여름휴가만 기다릴 때가 여름휴가를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 숙소를 잡아놓고 또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갔었는데, 들려준 소식이 아프가니스탄 생물교회 선교단원들이 피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져 왔어요. 설마 거기에서 다 잘 풀려나겠지. 그러고 이제 휴가지에서 계속 뉴스는 제 눈은 이제 그 뉴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저희가 세 번을 다녀왔던 태국의 선교지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20대 아마 중반 군대 다녀와서 저희들 태국 갈 때 와서 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랬던 형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기도대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동안 반항하다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이제 그 신학교를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빗길의 밤에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저에게도 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함께 사역하던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원에 갑자기 감기로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다 못 마치고 수요일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거의 일주일의 휴가를 다 쓴 것 같아요. 병원에서 같이 의자에서 누워서 그 친구 목사님하고 밤을 새우고, 그런데 토요일날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배영기 목사님의 순교 소식이 들려오고, 또 그 태국 선교사님의 아들의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한 주간에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주일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목사님, 나에게도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침울한데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베드로전서, 지금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고,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아주 심한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런 핍박을 피해서 이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친지를 떠나서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오늘 1장 1절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디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은 터키,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을 말해요. 이들은 원래 흩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는 것은 그건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향이 더 좋아요. 나는 형제자매가 사는 곳이 더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편지를 쓰면서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란 말이 사실은 좋은 어감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표현이죠. 저는 이 나그네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좀 우리가 딱 이미지 떠오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지금 딱 맞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전혀 어떤 대우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받는 처우, 욕설을 해도 참아야 돼요. 심지어는 맞아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여기서라도 벌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직장에서 잘리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서신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이미지, 한편으로는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 긍정적인 이미지는 지금의 삶이 결국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나그네처럼 힘들고 고단하지만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또 나그네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 CCC 간사님이 있습니다. 저를 대학생 때 영어 성경을 가르치셨던 간사님인데 예전에 개척 초에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도 전하셨죠. 그 간사님 같은 경우는 대학에 이제 졸업반에 굉장히 전도 유명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미국 국비 유학생으로 채택이 돼서 미국으로 이제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교수의 꿈을 가지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에서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학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콩팥에 문제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신부전증으로 전이가 되고, 그리고 당신의 경우는 왼손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또 이제 생명의 지장, 당신은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콩팥에 문제가 생기고 왼손이 마비가 되고, 이분이 탁구를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분인데 왼손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왼손이 보시면 있지만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자기 생명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마치 하루가 자기의 최선인 것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제 신장을 이식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내주는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천국 나그네. 이분의 삶이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본인은 어디를 향하는 나그네예요? 천국 나그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천국 나그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당신은 천국 나그네입니다. 우리 당신이란 말이 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자매님은, 형제님은 천국 나그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천국 나그네로서 두 가지 붙들어야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선호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항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을 이 땅에 살 동안 나에게, 아니 나는 안 줄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그 약속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 본향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시. 14절에도 본향이고 15절에도 본향, 그리고 16절에도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는 나그네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되는 그 본향에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콘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에서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집에 오려고 짐을 주섬주섬 싸고 있으니까 저희 집 막내가 그때 아주 어렸을 것 같아요.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곳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과 기대보다는 이 땅에 너무 내가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들켜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천국과 본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은 하나님 본향 나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그거 좀 들어주세요. 우리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요? 내가 원하는 그거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께 삐질래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본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 땅은 안개와 같다라고 오히려 대조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분에게는 참 만족스러운 삶이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고단한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단한 삶이든 만족스러운 삶이든 우리가 이 땅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분명히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제가 콘도에서 같이 1박 2일을 보내든 2박 3일을 보내든 그 기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저는 바보일 거예요. 영원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은규 목사님의 순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전에 2004년도에 김선일 씨가 그 이라크에서 또 순교 당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젊은 청년이 이라크에 그 선교사로 갈 비전을 가지고 이라크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간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우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때 그 집사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데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저 같은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거꾸로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은규 목사님은 아마 베드로 당시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고단했던 삶을 마치고 아마 밝히 웃고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로 저 본향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왜 그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그 아이는 태중에 10개월을 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는 가운데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아이가 말도 못하고 제대로 오름도 못하고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목적지 의식, 이 본향에 대한 목적 의식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비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볼 때 나름대로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 선입견을 그 당시에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받았어요. 그 당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나그네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한때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에 되게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겠지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실은 수많은 그런 개척을 생각하고 또 개척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한 번도 제가 그 대상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사역자들이 6명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지하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옥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나도 너희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은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저 후보에 들 수 없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 나는 아마 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7년 후에 제가 어느 날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가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의 그 흥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택해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합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아는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나름대로 신앙이 없지만 안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끊임없이 자기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신앙이 없어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저들은 신앙이 없어도 저렇게 자식들을 잘 키워 살아가는데, 저들은 신앙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나는 뭐야?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 삶을 이렇게 비교하며 우리 삶을 거기에 규정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삶의 정체성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을 규정할 때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인 정체성을 어디에 기준에 두고 있냐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라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거의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거기에 자존감의 근거를 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아주 참 평가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기준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근간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간이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서로를 소개할 때 명함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 직장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명함을 줄 명함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옛날 명함을 갖고 있다가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명함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과연 그런 명함 같은 데 있을까요? 우리 직함에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가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정말 소망이 없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한 이 마음이 들어올 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공동으로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은혜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핏뿌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피 흘림 이렇게 단어 나오죠. 핏뿌림이라는 단어 나오죠. 베드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봤어요. 의심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그 피가 창으로 찌를 때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베드로는 봤어요. 베드로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부활해서야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이거구나.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이 땅이 전부란 사실을 때문에 생각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와서 한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번 특세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은혜,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이 평강,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참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지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같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지온성 찬양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냥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국 나그네로서
본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집착하며 너무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이 땅에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비교당하며 거기에 자존감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세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천국 나그네가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로는 고단하고 아버지 때로는 힘들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붙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아버지 천국 나그네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이 땅은 사명을 배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는 자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끔 아버지 천국이라는 소망을 아버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삶 속의 의식 속에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일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의 일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이 땅에 살는 전부라 생각하고 아버지, 이 땅에 어떤 삶과 아버지 비교하며 아버지, 거기에 나의 자존감이 근거라도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여 살아갈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자존감이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로 아버지 사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신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이 아버지 내 안에 가입되어 있고 내 안에 복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 복되어진 것을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그 평강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베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천국이로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주님의 택세의 찬양으로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알 수 없는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주시옵소서.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성 찬양합니다.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구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지에 가고자 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모는 전하리. 우리 계속해서 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의왕우리 교회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정말로 복음이 DNA로 무장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크린에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교회 다락방과 양육과 훈련과 아버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적인 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과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도 나처럼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받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교회 공동체에 구성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복음의 기회로 아버지 무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복음의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가 아버지 머릿속으로만 아버지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의에서 아버지 가슴으로 나의 온몸으로 적셔진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속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세에 통하여 아버지는 그 은혜를 아버지는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삶을 복음적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음적 기회에서 무장한 복음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역사가 복잡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양육과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당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고 말씀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마다 아버지 기도에마다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냥 단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오셔서 아버지 영장한 이러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라마 아버지 마루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라방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이어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공덕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매번 나라방마다 아버지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방을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